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흩어졌고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앞선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11제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를 붙잡아 가서 죽였다면 그 다음은 우리들이 아닌가. 실제로 그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린다. 이것을 헛소문을 지금 막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헛소문과 함께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도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발을 보여주 나를 만져보라고 하시고 또한 뭐 먹을 것이 없느냐 해서 음식을 내드리자 한 토막에 구운 생선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드셨습니다. 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영과 육체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즉 주님은 완전한 부활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거짓과 모함, 시기와 질투, 그 악한 세력과 죽음까지 다 물리치시고 부활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더욱 확고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총망라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의심은 물러갔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얘기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했어요.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됐어요. And then what?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그동안 너희 참 애썼다.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 고통과 슬픔, 불안함과 두려움 너희가 이것을 잘 견뎌냈다. 이제 부활의 믿음과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와 함께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미움, 죄와 죽음, 악의 유혹과 권세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보내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명이?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된 이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Repentance.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의 죄가 모두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은 이런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이 구원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먼저 경험했고, 먼저 깨달았고, 먼저 믿게 되었고, 먼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된 너희는 이제 이 일을 전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증인 역할을 하겠어요? 자신이 있어야죠. 담대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주십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함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빛이 어둠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함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갖은 모함과 거짓된 것을 예수님께 죄로 씌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 그 산헤드린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함과 증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사랑이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과 악의 세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를 무덤에 가두었습니다마는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고 사랑이 미움보다 강함, 빛이 어둠보다 강하며 생명이 죽음보다 강함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미움과 증오가 서로 죽이고 서로를 디스트로이하는 그런 상황 속 어둠의 죄가 관영을 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죽음의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거짓도 미움도 어두움도 죽음도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면 될 텐데,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제자들을 여전히 이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얘기하죠. 먼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한 번 더 태어난 것이 바로 남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주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니 우리에게 때로 걱정과 두려움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로, 그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죠. 모세의 그 선지자의 그 시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풀어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앞서서 24장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서로 고백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부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학식이 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사도들,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는 저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고, 친히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를 보고 만지고 영과 육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실체인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셨. 즉 부활의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믿음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는 어서속히 떠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빨리 흩어지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붙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에 성령 강림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제자들이 대낮에 예루살렘 성벽에 나가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할 때에 방언이 터지죠. 각 지방말로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그들이 증언하였습니다. 자,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잡혀 들어갔을 때에 성령에 충만했던 이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잡혀 들어간 그곳, 죽이고자 붙잡아간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의 주인 것을 증언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증언을 들으면서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병이 낫는, 병 고치는 기적이 이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할 수 없이 산헤드린은 그들을 위협해서 놔주려고 했습니다. 매로 친 후에 놓아주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를 증언하지 마라.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라.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모습을 실체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물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고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길을 막으려는 사탄 마귀의 악한 괴계와 공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마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되었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 왜?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 살다가 그 물질로 인해 죽은 사람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한 번 주어진 그 귀한 생명이 이 세상의 것과 함께 썩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가치와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삶,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게 된다면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 안타까운 마음, 대화를 나누면서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나이를 보니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여전히 얼마나 더 내가 벌 수 있을지, 여전히 내가 얼마나 더 투자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지, 여기에 생각이 다 사로잡혀 있는 사람, 참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